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심이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1장과 12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를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올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네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네 집안의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네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일 뿐일 것이다. 욥기 12장.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 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뜨리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만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게도 하시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 하나님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리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아멘. 자, 자기 고향적인 경건주의자 엘리바스죠. 이 엘리바스의 일장 훈시와 또 기계적인 교리주의자 빌닷의 정말 대책 없는 횡설수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욥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욥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욥을 설복시키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그들이 바란 것은 욥이 이제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하고 이제 그들에게 설복당해서 항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기도 하고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겠지만 그들의 말은 욥을 결코 설복시킬 수 없었을 뿐더러
욥의 분노를 폭발시켜서 그가 더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고 더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나름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잘해보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서로 감정만 상하고 수습이 어려워진 그런 난감한 상황.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새로운 선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욥의 친구 3명 중에 소발이 가장 나중에 말을 하게 된 것은 소발이 비교적 그들 가운데 가장 연소, 이제 나이가 어린데다가 그보다 앞서 엘리바스와 빌닷에 비해서 그보다 앞선 엘리바스와 빌닷에 비해서 그의 첫 번째 말이 20절로 짧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소발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말수도 적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소발의 말은 비록 짧지만 이 앞선 엘리바스와 빌닷에 비해서 좀 더 논리적이고 학문적입니다. 아마도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가방끈이 길었던 사람이 소발이었던 것 같아요. 소발은 학문적인 용어와 논리로 그럴듯하게 욥을 설득해 나가지만 소발의 말에 담겨 있는 그 저간에 있는 그의 이 신학 역시 신앙적인 가치관이죠. 신학 역시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발은 빌닷의 상위 호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빌닷과 아주 비슷한데 좀 더 이제 그럴듯한 논리와 신학적인 용어들을 쓰는 상위 호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자, 소발은 욥에게 숨겨진 악을 하나님이 보시고 분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고난이, 고통이 너에게 닥친 것이다 라고 조곤조곤 설명을 했지만 그의 말 역시 욥을 설복시킬 수는 없었죠.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욥기 12장 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욥의 반응이에요. 욥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제가 딱 이제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막 졸업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벌써 어느새 20년이 다 돼가요. 17년, 18년 그러네요. 근데 그 당시에 딱 저도 소발처럼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막 신학대학교에서 배운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따끈따끈한 신학 용어들과 논리를 앞세워서 교회의 이곳저곳에 조언을 하고 다녔는데 당시에 저는 대학 청년부 담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중등부였습니다. 청소년부인데 근데 대학 청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제가 들은 바로는 시간이 꽤 흘러서 나중에 들었어요. 청년들 사이에 이전도사님에게 제가 이전도사죠. 그때 이전도사님에게 뼈 맞으러 가자라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가면 뼈를 때려준다. 아주 그 날카롭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뼈 맞으러 가자라는 말이 돌았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꽤나 열정적으로 그 청년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해법들을 제시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청년들은 특성상 뭐 좀 그런 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장년들, 특별히 제가 당시 담당하던 그 중등부의 청소년부의 교사들입니다. 저보다 연배도 많고 그만큼 사연도 많은 그분들에게 이제 막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또 이제 졸업한 나어린 전도사가 입바른 소리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그거를 막 선지자적인 소명이라고 불타가지고 막 여기고 소명이라고 막 여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너무너무 점잖은 분들이라서 입 밖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마음으로 딱 욥처럼 내가 그분들이었다면 뭐라고 생각 저렇게 들고 뛰는 이제 20대 후반 30 초반의 전도사 목사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나라면 참 욥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도사님, 저희가 신앙 용어는 잘 몰라도 전도사님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전도사님보다 못할 것도 없고요. 전도사님이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안 하셨죠. 아무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말로 하지 않지만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그분들에게 좀 그저 죄송스럽고 또한 그분들의 그 사랑에 새삼 감사할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런 저의 그 소발스러움은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육자를 할 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또 인천에 있던 교회에 어, 그 문제들을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직접 직면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하지 않는 모습에 마치 엘리바스와 빌닷을 답답해하면서 끼어들었던 소발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가 그 답답해하면서 이제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가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해서 제 나름의 뿌듯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갈등이나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해결하고 싶다는 긍휼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일을 직접 대면해서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저의 그 열정적인 모습에 스스로 뿌듯해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작지만 어, 작은 교회를 이제 담당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신학과 논리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부교역자로서 담임 목사님이라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참 담임 목사님 왜 저렇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신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내가 해야지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설익은 그 부교역자의 치기 어린 행동을 기다려주신 그 담임 목사님께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인사도 따로 전화드리고 또 조만간 또 이제 뵈러 갈 생각이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소발만큼 지식과 논리가 없어서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알지만 그 아는 대로 행할 기력이 없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과 기다림 그리고 작은 필요를 채워주는 배려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뭐 이런 말들 하죠. 힘 안 나는 사람한테 힘내라고 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요즘 쉽잖아요. 카톡 같은 거, 카카오 이런 데다가 뭐 치킨 세트 이런 거, 뭐 커피 세트 이런 거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와 함께 뭐 작은 필요죠. 작은 마음이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섣부른 조언보다 그냥 어, 그 자식들과 뭐 아들들과 딸과 함께 드세요. 뭐 맛있게 드세요. 뭐 이러면서 그냥 잠깐 조그만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때로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공감과 기다림 그리고 작은 이렇게 살펴봐서 조용히 살펴봐서 작은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배려와 사랑이 훨씬 힘이 된다는 거죠. 그가 조금씩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이 생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다만 주위에 이런 것들을 몰라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소발스러움을 보이는 어떤 리더나 어떤 팀원이나 아니면 어떤 부서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담임 뭐 교육자나 젊은 교육자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그 교사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그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또한 오늘의 소발들도
모두 주 안에서 설리금을 넘어서 무르익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소발스러웠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며 소발스러움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함께 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다림과 사랑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설리거서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주님, 그들도 언젠가 정말 무르익어 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기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소발스러움을 벗어나 무르익은 모습으로 작은 필요를 채우고 또 기다리고 기도해 줌으로써 주님, 지쳐있고 알지만 일어날 기력이 없는 많은 욥들이 오늘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력이 없는 자에게 따스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또 당신께서 직접 보이시지 않는다면 주위에 있는 무르익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작은 사랑을 하나하나 그들에게 표현하심으로,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알고 계수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그들에게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서 그들이 다시금 손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